할렐루야. 인투 달라스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곡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There was no way until you made one. Grace upon grace, hallelujah. Even though I don't deserve it, you did it. Even though I couldn't earn it, you give it. Who am I that you keep me on your mind?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All my life you've been right here by my side.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Holy, holy, there's only one. Give you glory for all that you've done. Even though I don't deserve it, you did it. Even though I couldn't earn it, you give it. Who am I that you keep me on your mind?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All my life you've been right here by my side.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Who am I? Who am I that you keep me on your mind?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All my life you've been right here by my side.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Yeah. All my life by my side. And I'm lifting both of my hands, 'cause you gave me chance after chance after chance. And I'm giving all that I am, 'cause you gave me chance after chance after chance. And I'm lifting both of my hands, 'cause you gave me chance after chance after chance. And I'm giving all that I am, 'cause you gave me chance after chance after chance. Who am I that you keep me on your mind?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All my life you've been right here by my side.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God, I'm just grateful for you. Who am I? Who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찾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여 거룩하신 성령의 담비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의 하나님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 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영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대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서 부득이하게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이 목사로서 성도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걱정이 안 되는 성도예요. 그분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분은 분명히 새로운 교회를 잘 찾을 것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걱정되는 성도예요. 이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더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갈까? 네.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너희들 걱정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이제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예고하셨어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쓰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곧 닥쳐올 핍박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러분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심각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를 출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출교라고 하는 치리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면서 출교당하면 교회 가기 뿐인가? 딴 교회 가면 되지 하면서 이제 출교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출교를 안 시키는 것 같아, 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교당한 유대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의 반경 2m 안에 접근 금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사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출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죽음이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죽음이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죽음, 총체적인 죽음, 살았으나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게 이때 당시의 출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가 아니라 죽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지요. 지금도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인데 16장 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파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낙심하게 된 계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서 받은 상처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직분자와 리더십에게서 받은 상처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서 받은 사건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상처받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미숙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는 이들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따라할까요? 인간의 한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사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낙심하게 되신 분이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심플하게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둔 거야, 이겁니다. 내가 미리 예고한 거야,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미리 말해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야. 내가 미리 말해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이야. 내가 미리 말해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뭐 하라는 거예요? 넘겨라.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따라 합시다. 인간은 미숙한 존재구나, 이거예요. 인간은 미숙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따라 합시다. 패스하라는 거예요. 패스해라. 패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존 웨슬리가요, 감리교를 창시하기 전에는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라고도 하죠.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였어요.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영국 사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하면 유명한 게 뭐냐 하면 field preaching이에요. field preaching. 뜻이 뭡니까? 뭐 그냥 어디 가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때 사회는 강대상에서만, 강단에서만 설교했어요. 강단도 이렇게 안 생기고 어때요? 이때는 저기 올라가요. 높이 계단으로 올라가. 지금도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 오래된 교회 가보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목사님을 이렇게.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들판에 가면 말 그대로 필드, 그 필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광부들,
그쵸? 광부들을 위해서 광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시장 한복판에, 거리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존 웨슬리가 설교하는 모습들의 그림들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광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존 웨슬리를 향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영국 성공회가 허가하지 않은 지역에서 너는 설교를 하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거기는 다른 사제들의 구역인데 너의 구역이 아닌데 왜 남의 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웨슬리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강단에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광부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부들이 여러분 막 교회 오면 어때요? 탕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그 깨끗한 교회에 막 검은 가루들이 막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술주정뱅이죠. 술주정뱅이들도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기존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영국 젠틀맨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탕가루가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좋겠어요? 싫겠죠. 예쁜 옷 교회 와서 이렇게 의자 앉았다 이러는데 검은 가루가 집에 오니까 묻어 있으면 싫겠죠.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술 냄새가 나요. 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존 웨슬리는 교회에서 쫓겨나요. 이때 여러분, 존 웨슬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하게 나를 금지시키느냐? 아니, 내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왜 싫어하냐? 강팍한 그리스도인 같으니라고. 하나님, 제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웨슬리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웨슬리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오히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런 놀라운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 하면 제일 유명한 이 한마디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저는 예전에 이 웨슬리의 유명한 명언,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이 명언을 볼 때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이렇게 이 명언을 외친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래,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웨슬리가 설교 금지 명령을 당하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 믿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때 일기장에 쓴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래, 내가 설교를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날 쫓아내고 괜찮아. 난 크신 주님을 바라봐. 그 일기장에 뭘 썼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야. 나는 더 넓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 웨슬리는 뭐 하는 겁니까? 패스한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자주 합니까? 교회 와서 뭐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을 봐라. 그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숙함에 내 신앙의 명운을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부족한 존재인데 왜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성패를 겁니까? 내 신앙의 흥망성쇠를 왜 사람에게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을 기억하세요. 패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설득이라는 한계를 넘어 기도라는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한계를 넘어 기도라는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위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여기 계속 공생애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계신 거예요. 어떨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야 되죠? 예루살렘 가야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아니, 이사 가야죠. 예수님 계시는 대로. 왜 텍사스 살겠어요? 예수님 옆에 살아야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고민이 있고 기도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지껏 계셨다면, 이 땅에 주님이 지금도 계셨다면 저는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라이브 설교를 들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떠나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좋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8절에 주님이 한 문장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러죠. 너는 막 이러죠. 내가 죄인이라고 발끈하죠. 인간은 그래요. 죄를 들키면 발끈해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두 번째 깨닫게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온전한 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힘든 것은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Final judgment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는 설득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깨닫게 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냐면요,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무슨 사법을 어겼거나 그럼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해요. 도덕적 잘못을 행했으면 이거 내가 도의상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나의 초이스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 수많은 신들 중에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선택한 것뿐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초이스였어. 마치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있는 수많은 메뉴 중에 내가 이걸 안 먹고 이거 먹은 건 내 초이스다 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중에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게 하기 힘든데, 그것을 믿게 하기 힘든데,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본능이냐면요, 죄를 합리화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도 죄를 자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 막 죄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인간의 그 합리화가 깨져요. 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주님, 제가 죄를 지었군요, 그게 죄였군요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의로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다 뭡니까?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를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가 없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이 땅의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내 의를 내려놓은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의라는 것을 믿는 사람, 깨닫게 된 사람은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정죄함이 사라져요. 왜 사람이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정죄하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의롭냐? 십자가가 의로운 거지. 그러면서 정죄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뭐예요? surrender,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그 정죄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뭐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을 최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이미 이 심판이 내려졌음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단을 통치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 가운데 무엇이 남는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모른 채 세상으로 그냥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제자를 삼는 일을 했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금방 지쳤을 거예요. 내 논리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려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금방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리더로서 여러분 가운데 순장과 순모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목양하려고 할 때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 이 말을 기억해야 되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을 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제자들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1년부터 브라질의 아마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김철기 선교사님과 지금은 천국에 가신 아내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형훈석 선교사님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폐암에 걸리셨는데 폐암에 걸렸어도 선교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브라질 땅에서 돌아가셨고, 이 김철기 선교사님도 아내 되시는 허우 선교사님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암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암 치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브라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1991년에 브라질에 성카브리에우 다 까쇼에이, 제가 이거 발음 연습했어요. 성카브리에우 다 까쇼에이. 이 어려운, 이름조차도 어려운 이 성카브리에우 다 까쇼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 땅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디오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은요,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기온이 113도. 우리는 체감이 되잖아요. 지난주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13도 정도 된대요. 아주 덥죠. 근데 비교 안 되는 게 뭐냐, 습도. 습도가요 90%.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땀이 비 오듯 오는 거예요. 항상 너무 힘들죠. 그것뿐만입니까? 독충,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독사도 많아요.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이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인디오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적인 부족들도 있는 거예요. 이 부족은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그 우물물에다가 독을 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너네 이거 먹고 죽어라. 독을 탔던 사건들. 그런 핍박과 공격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이 땅에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보니까 수많은 인디온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들은 거예요. 이 땅에 회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두 분 선교사님이 기도를 드리길 12년째가 됐던 어느 해래요. 12년. 세상에나. 세운 신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정글로 들어갑시다. 아마존이잖아요. 정글이 있으니까 정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자리를 잡고 회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그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막 울면서 회개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뒹굴뒹굴 막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두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간증을 하고 많은 그 동역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그 신학교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일이 있고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에도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신학생들의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자. 그 성도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막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원주민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인디오들이 그 구경하려고.
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난리가 난대. 그리고 막 죄를 고백한대. 구경 가자 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땅에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한 지 몇 년 만에요? 12년 만에. 그래서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다음 해에 이 땅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은 어떤 나무가 많냐면 망고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망고나무. 먹고 싶죠, 망고나무. 집에 가다가 커스코 가서 사 드세요. 망고나무가 많은데 근데 그 땅의 성분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망고나무는 있는데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땅이 그 땅이었대요. 신기하죠? 열매가 안 열려요. 한 번도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 있는 망고나무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해부터 매해 해마다 망고나무의 망고가 갑자기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한 번도 망고 열매가 열린 적이 없는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그 땅을 뭐 한대요? 고친대요. 뭐 하면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나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변화된다. 그 땅이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영혼들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변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두 분 선교사님은 믿은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1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서 이 영혼들을,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낙심해요. 왜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 그대로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이게 죄였군요. 두 번째,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죄를 그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후 심판이 진정으로 내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군요. 최후 심판의 자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군요. 우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최후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면 나도 변해요. 나도 변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놀랍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13절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프레임,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변화를 강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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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믿음에서 넘어질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미숙함에 내 신앙의 명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한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 때문에 낙심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오늘 나의 시선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나의 교구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양양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죄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 의가 죽고 십자가만을 참된으로 고백하며 정죄를 멈추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심판대 내 인생의 최후 결산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오셔서 성령의 사역이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스스로 합리화했던 죄들, 내 스스로 정당화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수많은 죄인들 죄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음성 그대로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나의 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 의가 없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모든 인생의 정죄를 멈추고 증오와 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결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허영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견면질하며 아버지 오염되어 있고 엉그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사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에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갇혀있던 모든 감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던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처에 갇혀있고 빗방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의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 종말의 때를 향하여 그날에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인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성령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이 달라스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 선교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회개와 부흥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손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